이제 2019년 후반기가 시작되었고요. 7월은 이제 후반기를 의미하는 첫 달이잖아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에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이제 40년 광야의 고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여호수아가 첫 사역을 하는데, 우리도 믿음에 참여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려는 약속의 땅, 이 축복과 안식의 땅에 우리 가포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쾌거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면서 나도 기필코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고 순종하면 좋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전술 노트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의 전술 노트에 쓰여져 있는 기호가 1-1-6 7P-7-7이지 않았을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7이 돌되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이 전술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제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노트에 잘 메모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죠. 요단을 건널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기대하고 있구나. 아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있고 여리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다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루를 살기 일어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벌떡 일어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잔다고 하는 것, 일어난다고 하는 단순한 생리현상만은 아니고요, 늦게 일어나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고요, 무기력을 상징할 수 있고 뭔가 자신 없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떤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의 전환이 하루를 다르게 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 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째 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이제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게 되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제가 자료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2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모든 물체, 모든 구조물에는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든 소리를 듣든 이 주파수와 일치되게 되면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컵이 깨지기도 하고 다리가 붕괴된다는 것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과 여리고 성벽의 주파수가 일치돼서 공명현상이 나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굳게 믿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었을 걸 예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을 하며 사기가 충만했을지를 예상할 수 있죠. 시편의 찬양을 쭉 보면 찬양 중에 하나가 소리를 높여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고 온 공동체가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가대가 노래했습니다마는 그 악보 위에 이렇게 샘여림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세게는 뭡니까? 포르테시모라고 그래요?
F 두 개죠. F 두 개를 붙이면 그 노래 중에 제일 세게 하라는 거죠. 오늘 찬양 중에 포르테시모는 뭐였습니까? 네,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찬양 중에 이제 작곡가의 의도를 따라서 제일 절정에 이르는 포르테시모를 해야 될 그 부분에서는 성가대가 함성을 지르듯이 찬양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변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올라올 때 침묵하셨나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포르테시모가 있는 노래를 한번 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 땅 역사있을 걸 기대하면서 함성을 지르듯 한번 찬양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것,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아니 뭐 소리 지른다고 뭐 달라지나? 아니 뭐 시끄럽기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착한 마음으로 힘껏 소리를 지르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포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를 지를 줄 알고 소리 높여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때 이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수칙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다음 우리 사회를 보면 이기기만 하면 돼요. 운동이든 공부든 하여튼 뭐 장사든 이기기만 하고 돈만 벌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결과 이 나라가 지금 부작용을 앓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사회가 붕괴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르쳐준 이 점령 수칙을 잘 받고 순종해야만 이 나라가 재건되고 우리 신앙도 재건되리라 믿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수칙은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수칙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얻을 때 절대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들여놓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갖고 싶은 욕망이죠. 사진을 좀 보실래요? 백화점 1층에 있는 것들인데 백화점 1층에 뭐가 있나요? 귀금속, 주얼리가 있죠. 그리고 명품 가방이 있고 화장품, 최고급 화장품들이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든지 뭐 백화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새로 해도 바꾸지 않는 1층의 용도는 뭐예요? 명품 코너죠. 주얼리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백화점들이? 왜 1층에 이렇게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1층에 이렇게 해놓겠어요? 소비자의 백화점 오면 1층을 지나가도록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지나가도록 왜냐하면 그걸 봐야 탐심이 생기거든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 사야지. 기필코 돈 모아가지고 저거 사야지. 그걸 원하는 당장 못 사더라도 꼭 다음에 한 번 더 오게 하는 이 소비자의 탐심을 자극하는 그것이 이제 백화점의 의도 아니겠어요? 공직에 있을 때도 탐심이 작동을 해요. 공직에 있으면은요, 이제 정부가 진행하는 투자와 개발에 대한 고급 정보가 쓱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잘 봐달라는 청탁도 들어오죠. 최근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한 분이 갑자기 재산이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청와대에 들어온 고급 정보를 받아서 투기를 해서 재산을 늘린 거예요. 나중에는 옷을 벗고 불명예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얻은 소득과 수입 중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면 농부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사가 되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일조량도 주시고 또 일기도
이렇게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수확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첫 예물을 드립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농부가 가지고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마땅한 일이죠. 농부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 생활, 모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요, 변화가 많은지 모르고요, 그리고 장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부도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월급을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살림이든 직장이든 자꾸 쪼들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매우게 바쁜 분이 계시다면 탐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탐심으로 감추고 있거나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고요. 오늘 여호수아 수칙을 받고 이제 여리고가 점령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다 잘 지켰는데 한 사람이 못 지켰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인데요.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세 가지 훔쳤어요. 첫 번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이 시날산은, 이 시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어디다 지었어요? 시날 평지잖아요. 시날에서 나온 명품인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뉴욕산, 파리산 뭐 이런 거겠는데 굉장히 탐심이 났나 봐요. 저거 입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가져간 것 같고, 또 물질을 50세겔은 50돈이 넘는 금을 가진 것 같은 탐이 났겠죠. 여러분, 탐심이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갖고 싶죠. 근데 손을 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아쉬운 것은 아간이 이렇게 할 때 친구가 없었나? 배우자가 없었나? 배우자는 뭐 했지? 현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가 말씀하지 않았냐? 손대지 마라. 그랬어야 됐고요. 나중에라도 알았더라면, 감춘 다음에 알았더라면 친구든 배우자든 갖다 줘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눈 감아 준 것 같아요. 결국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징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갈미, 할아버지 이름은 삽디, 증조할아버지 이름은 세라, 4대가 이름이 거명되면서 망신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간의 잘못으로 4대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칙은 물질에 대한 수칙인데, 탐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 공동체가 정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부를 쌓아도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을 가르치려는 것을 의도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늘 풍족히 주셔요. 아멘. 모자라면 더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손으로 짓지 않는 근사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 이상의 좋은 걸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칙을 배우면서 탐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심으로 살 것인가를 잘 결단하면서 이번 후반기에 뜻밖의 은혜와 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수칙은 남녀노소와 짐승을 멸하는 것인데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참 잔인하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다 칼로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굳이 다 죽일 필요 있나? 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왜 군 짐승을 잡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나안도 들어가고 사람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가폭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 멸하라. 여기에 우리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내 식대로 할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모세가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친구도 하고 장사도 할 텐데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까워지거나 같이를 하면서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올무가 된다. 너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죠.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오늘 수칙을 주신 거고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정말 어렵게 들어온 땅이잖아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들어온 땅인데 이렇게 여호수아 입에서 멸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좀 잘 산다고 말하지 왜 멸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올무가 되기도 하고 덫이 되기도 하고 눈에 가시가, 여러분 눈에 가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은 전멸하라고 하신 것일까? 사람을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만 들으면 성인군자 같아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말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가나안 들어갈 때 다 가나안 사람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진멸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두었는데요. 말씀대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약 300년 긴 세월인데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수탈을 당하고요. 어마어마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악순환의 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두었는데 피차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역사가 교훈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죠.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분입니까? 그리스도에 나오는 신들처럼 질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시죠. 에레미야가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끝도 없는 분이에요. 혼을 내도 다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회를 주시면서 희망의 끈을 주시는데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 희망의 끈을 갖고 희망의 말씀을 남겨서 결국 희망을 낳게 되잖아요. 이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실까? 거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섣불리 판단하지만 근데 알량한 이성과 알량한 경험으로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이죠. 어떤 종교보다 엄격한 윤리 적용을 하는데 때로는 윤리를 넘어서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참 인간적이고 참 사람을 귀히 여기는데 때로는 철저히 인간을 매몰치게 내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상식적이고 참 이성적인데 때로는 이걸 뛰어넘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와 달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수칙은 우리 일하는 자세요, 신앙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승부는 냉정해야 돼요. 상대를 봐주고 인정을 베풀면 역전이 되고요, 뒤집어집니다. 승부는 승부고 공과 공과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다 이긴 줄 알고 느슨하게 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역전이 돼가지고요, 떨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승부는 끝까지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매듭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온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물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이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부부관계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작은 용납인데, 작은 느슨함인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작은 죄, 작은 불순 정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진멸하라, 여지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진멸하는 말씀을 내 신앙의 수칙으로 삼고 냉정하게 잘라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수칙은 라합을 살리는 것인데요. 자,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중에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한 게 참 축복이에요. 기억해서 라합을 살려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라합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라합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라합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 사회의 족보는 남자들만 되어 있는데 이 마태가 5명의 여성을 넣어서 혁신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라합이에요? 나오미입니까? 라합은 아닌가요?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실제 누가 난 거예요? 보아스가 난 게 아니죠. 애를 남자가 낳나요? 룻이 난 거잖아요. 그죠? 룻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좀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죽은 전 남편의 시어머니고요. 이 라합은 사별 후에 만난 보아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는 라합인 거예요. 그죠? 이 유진 피터슨이 룻기를 쓰면 이렇게 서론을 한 이런 좋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방식들로 짜인 거대한 융단이다. 이 서구 사회는 융단을 많이 씁니다. 그 카펫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카펫이 만들어 가져오면은 이 배틀에다가 시실과 날씨를 엮어서 매듭을 지어서 이제 무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고가의 이제 카페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계시 사건이 하나님이 각종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대단한 인물도 있지만 그 중에는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이 거룩한 구원의 양식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살린 이 라합의 집안이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라합의 집안까지 진멸을 시켰더라면 룻과 보아스 어떻게 만났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그 점령 중에 약속을 기억해서 라합을 살린 일은 참 귀한 일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이 라합이 이제 가나안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된 것인데요. 오늘 여리고를 점령한 것도 라합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정탐꾼이 큰 사기를 얻고 여호수아 공동체가 큰 힘을 얻어서 여리고를 넘어뜨리게 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잖아요. 여리고뿐이겠어요? 앞으로 큰 전쟁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마다 라합이 믿음으로 말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이끌림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 역사가 확장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 보세요. 여리고 점령의 수칙은 진멸도 해야 되지만 살려낼 사람은 살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진멸하라고 말 그대로 다 진멸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 갖고 살릴 사람은 살리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진멸할 것은 진멸하지 않고 살릴 것은 죽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죠. 우리는 가포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역자인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복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뭘 진멸해야 되고 뭘 살려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리고 군대가 라합의 집안을 살릴 때 라합만이 아니고 라합의 부모님, 라합의 가족 그리고 친족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돈의 8촌까지죠. 그 와중에 뭐 서류 뜨겠어요? 친족인지 아닌지? 제가 상상하기로는 라합이 한 명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만났으며 전도했으며 우리 집에 와야 돼. 내일 우리 집에 와야 돼. 우리 집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얼마나 했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라합이 있었더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저기 신마산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이 올 텐데 더 많은 라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살려야 될 사람 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월삭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화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하시죠.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남들 빨리 간다고 엑셀 밟지 마세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얼마나 빨리 가는 것보다 얼마나 방향이 옳은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아니고 방향을 잘 잡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인데 여호수아가 남긴 수칙은 방향을 일러주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오늘 아간은 이 수칙을 어겨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4대가 망신을 당했어요. 저희 가포교회 집안들이 망신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건강한 자세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곳간에 물질을 채우셔서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가포 곳간이 늘 풍성해지고 좋은 청지기를 통해서 신마산을 살리고 열방을 먹이는 멋진 곳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칙은 전멸하는 것이었는데요. 진멸하는 말씀에는 승부는 냉정해야 된다. 봐주다가 다 망해요. 승부는 승부예요. 승부는 냉정하게 마지막까지 매듭을 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지 말고 온전케 하지 않으면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들을 보잖아요. 이 한국 사회,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냉정한 승부사의 기제를 가지시길 바라고 인정사정에 끌리지 말고 사람 말에 좌우되지도 말고 냉정하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부모일지라도 형제 친구일지라도 교우일지라도 냉정해야 돼요. 듣지 말 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피차가 살아요. 때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때론 실패를 주고 아픔을 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순종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라합을 살리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렸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 다윗의 위대한 승리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큰 힘이 된 것이 라합을 살린 것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을 찾고 오세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 축복입니다. 이 신마산에 내가 꼭 살려야 할 라합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집에 들여와야 돼. 그래서 내가 살려준 라합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할 라합은 누구인가? 청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겠죠.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이 라합을 살려서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